어떤 보석상에 강도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강도는 이상하게도 아무런 보석을 훔쳐가지 않았습니다. 단지 강도가 한 일은 보석 아래 놓인 가격표를 바꾸어 둔 것이었습니다. 고가의 보석에는 가장 헐값의 가격표를 붙이고 값싼 보석에는 고가의 값어치로 가격을 바꾸어 뒀습니다. 그 다음날부터 이 보석상에는 대혼란이 일어났습니다. 주인이 그 사실을 알게 됐을 때는 이미 고가의 보석들을 다 잃어버리고 난 후였습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바로 이런 짓을 합니다. 사탄이 우리 삶에 찾아와서 우리 삶의 소중한 것들을 이렇게 바꾸어 버립니다. 무엇이 정말 우리 인생의 소중한 가치인지, 무엇이 하잘것없는 가치인지를 거짓으로 뒤바꾸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마음을 좀 더 가다듬고 사탄이 이미 바꾸어 놓은 우리 인생의 가격표를 원래대로 제대로 돌려놓기 위해서 실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들이 그동안 내 인생에 내 삶을 걸만하다 하고 쫓아온 이 세속적 가치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 삶의 진정 소중한 가치를 위해서 우리는 실험하며 앞으로 달려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소중한 가치는 그러면 어떻게 주어질 수 있는가? 말씀은요, 변함없이 우리에게 말씀 속에서 그 소중한 가치를 찾아야 된다라고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는다면 모르겠지만은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자 하는 우리 인생은 하나님 말씀 속에서 가치를 찾아야 하는 그 삶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소중한 가치를 취하고자 발버둥 치기도 하고요. 적어도 우리는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그와 같은 삶을 살고자 어느 정도 실험하며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왜 그런 삶을 사는가? 이 소중한 가치를 찾고자 하는 겁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 인생의 핵심 가치를 찾고자 하는 겁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일상의 삶이 정말 많이 달라졌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배당 없이는 우리 믿음의 삶을 못 살 것 같았잖아요. 예배당 빼고의 삶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벌써 거의 한 달째 우리는 예배당 빼고 믿는 자의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불편한 거죠. 안타깝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거 모르시는가? 너무나 잘 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바로 이때가 버려지고 탕진되고 낭비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히려 찬스다고, 우리 기회의 때를 맞았다고 주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내 믿음의 삶의 여정에 새로운 변화의 물꼬를 틀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맞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믿는 자로 살아왔지만은 내 인생의 핵심 가치가, 이 가격표가 바뀌어진 것, 이거 미처 깨닫지 못하고 우리 살아왔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가치와 의미, 믿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삶의 자세와 태도 등등 이 소중한 부분이 가격표가 뒤바꿔 있는데도 우리 그거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당 빼고의 삶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타이밍 속에 오히려 우리는 바뀌어져 있는, 바뀌어치게 한 이 가격표를 다시 되돌릴 수 있는 그런 찬스를 맞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 기회들을 선용할 수 있겠는가? 이를 위해 아주 분명한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맞아서 성경 통독을 하고 있잖아요. 이 성경 통독을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아직 성경 통독을 시작하지 않으셨다 하더라도요, 늦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읽어 나가는데요, 이것을 그냥 한때 두 때만이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계속해 보십시오. 성령님의 도우심이 느껴질 만큼 성령님과 민감하게 소통하기를 아주 구체적으로 주님께 구해 보십시오. 이 기도 제목으로 우리 구체적으로 주님께 기도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기도해서 기도 응답을 받으면요, 더 구체적으로 우리 기도하면서 기도의 응답을 사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가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도가 어떻게 자라나는지 바로 이 방법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가 자라나면서 성령께서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는구나, 성령께서 우리 삶을 타치하시는구나 한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우리 추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13절 전반부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가이사라 빌립보는 갈릴리 분봉한 헤롯 빌립이 세운 건설한 도시입니다. 빌립이 도시를 건설하고 로마 황제 이름인 가이사, 그리고 자기의 이름인 빌립을 덧붙여서 빌립보 가이사라,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명명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 당시 이 황제 이름을 도시에 짓게 되었을 때 왜 도시에 황제 이름을 지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황제 이름을 도시에 붙이고 싶은 도시들 참 많았거든요. 많은 도시들이 황제 이름을 도시에 붙였습니다. 근데 어느 도시나 함부로 이름을 붙이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걸맞을 만한 인구가 있어야 되고요, 사이즈도, 그 규모도 그만큼 걸맞는 사이즈가 돼야 황제 이름을 붙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황제 이름을 붙이게 되면 그 도시 한가운데 황제 신상을 세워야 했습니다. 아니면 가장 높은 곳에 황제 신상을 세워서 황제를 신으로 숭배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황제 이름이 붙여진 그 도시는 도시마다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도시가 되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예수께서 사랑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황제의 도시, 황제의 신전이 세워져 있는 도시에서 황제 신상이 우뚝 서서 탁 버티고 서 있는 그 현장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 질문을 던지신 겁니다. 드라마틱한 상황이 연출된 거죠. 지금 예수님과 예수님 따르는 그 12제자 모습은요, 참 초라하고 볼품없이 그지없는데요, 예수께서는 마치 황제는 안중에도 없는 것처럼 제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라고 물으셨던 거거든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또 사람들이 예레미야라고, 또 사람들이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 말씀을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냥 덤덤하세요. 별로 상관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곧이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한 번 더 물으십니다.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이 고백은요, 정말 놀라운 고백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한 것은 굉장한 고백을 한 거거든요. 황제의 도시 한가운데서 명예도 권세도 돈도 집도 없고 참 형편없이 초라해 보이는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베드로 고백했다는 거거든요. 이 고백은 예수님이 자신의 퀴리오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의 주님이라는 거예요. 이 고백을 아주 당당하게, 담대하게 했습니다. 이 고백을 들었던 예수께서 흥분하셨어요. 사실은 감격스러운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했습니다. 지금 이 고백은 내가 한 것 같지만 너 속에 있는, 지금 너 속에 있는 것으로는 이런 고백은 거의 힘들 수밖에 없는데 성령께서 너를 사로잡아서 이 고백해 하셨다고. 그리고 이 고백이 정확한 나에 대한 얘기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퀴리오스, 주는 한 사람 로마 황제밖에 없다라고 그에게만 대문자 퀴리오스를 붙이는 빌립보 가이사라 그 한가운데서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벌벌 떨만한 대단한 권세나 권위를 가진 것도 아닙니다. 세상의 절대 군주로 군림할 만한 로마 황제의 어떤 권한을 부여받은 것도 아닙니다. 어떤 권세도 없고요. 정말 초라해 보이는, 형편없어 보이는 예수님을 만유의 주, 만왕의 주라고 베드로 고백했던 겁니다. 그럼 이 고백이 베드로에게 정말 중요했던 것은요, 바로 이 고백을 분기점으로 베드로의 삶이 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지난 삶의 족적을 우리가 찾아보면요, 베드로는 이런 고백을 할 만한 그런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의 흔적들은 베드로의 경험치나 그의 지식이나 어떤 것을 이런 고백을 할 만한 인물이 못 됐거든요. 그런데 성령께서 베드로를 사로잡으니까 놀랍게도 이런 고백을 하면서 자신의 삶이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성령의 능력은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우리 삶의 변화의 물꼬가 트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들에게 성령께서 타치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구주로 믿어진다는 것은요, 이건 우리 삶 속에 정말 굉장한 사건이 일어난 거거든요. 근데 우리들이 지금 놀랍게도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이 고백을 하고 있다면요, 성령님이 우리 속에 지금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거든요. 내가 느끼든, 내가 고백하든, 아니면 내가 외면하든, 모른 척하든, 성령께서 우리 속에 지금 역사하신다는 이 사실은 부인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이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고 있는 주님의 교회 가족들도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지금 고백하고 있다면요, 우리는 성령이 우리 삶 속에 지금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타치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씀인가? 내 삶이 지금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 이름 때문에, 예수 능력으로 내 삶이 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내 삶을 보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내게 무슨 변화가 있냐는 거예요. 내 삶이 무엇이 달라졌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고 갈등하게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혹 내 삶이 변하지 않고 달라지지 않고 난 믿는 자로 나를 스스로 드러내지 못하겠다는 고민과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 아들 고백했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베드로는 때로는 반듯한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이지만요, 때로는 형편없는 정말 엉망진창인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게 되고 성령의 강림의 역사가 있은 그 현장에서 성령이 자신을 타치해주는 그 체험을 하기 전까지는요, 베드로는 분명히 삶이 변하기 시작했는데도 그 변화의 그런 파워풀한 영향력이 자신의 삶을 지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삶에 분명히 변화가 있는데도 그 변화가 베드로의 삶이 지배 가치가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오늘 본문 18절 19절 말씀은 베드로가 역사의 무대에서 변화의 통로가 될 수 있으리라. 교회가 세워지고 역사의 무대에서 든든히 세워져 가는데 베드로가 그 도구로 통로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고 주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 베드로 모습으로는 이거 아닌 것 같잖아요. 변화의 통로는 그냥 자기 모습도 제대로 추스르지 못할 것 같은데 베드로에게 예수께서 그를 인류 역사의 무대에서 그가 변화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기대하시고 이 말씀을 약속해 주신다는 것은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과 제게도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모습 바라보니까 변화의 도구나 통로는커녕 나 자신의 신앙인 삶도 제대로 추스르지 못할 것 같은 이런 모습일 수도 있는데요, 주께서 우리를 쓰시기에도 기대를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더 중요한 것은 이 사실을 내가 믿는 겁니다. 내가 믿으면요, 이미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했다는 것은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럼 성령이 그 능력으로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께서 쓰시는 변화의 통로로, 변화의 도구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변화는요, 이제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변화는 불가피한 건데요, 우리 믿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삶에 반드시 따르는 하나님의 손길에, 성령 하나님의 손길에 역사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변화의 타이밍을 제대로 선용하지 못하고 도저히 나는 길을 찾지 못하겠노라고, 나는 할 수 없다고 외면하거나 또 포기하거나 주저앉을 수도 있는 우리 교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는요, 하현록 씨가 쓴 W31이라는 책 속에 기록되어 있는 좋은 글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현록 씨는 자기 지난 삶을 이렇게 기술하고 있는데요, 어린 시절 나는 목회를 하셨던 아버지를 따라 부산 한센병 환자촌에서 자라났습니다. 당시 한센병 환자들에 대한 사람들의 핍박은 정말이지 너무 심각해서 상상을 초월하는 거였습니다. 한센병 환자촌에 산다는 그것만으로 동네 친구들, 학교 친구들은 나를 조롱하고 따돌리고 놀리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매일 수모를 당하면서 자신감을 잃어갔습니다. 아이들과 마주치는 것조차 피하려고 했습니다. 그런 어느 날 나는 내 또래의 한센병 환자인 친구에게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어떻게 너는 이 상황을 견뎌낼 수 있니? 그러자 그 친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게 바로 나야. 나도 이런 병을 앓지 않았으면 참 좋겠는데 나는 지금 이런 병을 앓고 있어. 이것은 어쩔 수 없는 내 현실이고 내 모습이야. 지금은 이 사실을 인정하고
주 안에서 나는 평화를 누리며 살고 있어. 나는 되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너를 피하고 세상이 너를 따돌리는데 어떻게 분별력을 잃지 않고 너를 지켜갈 수 있단 말이니? 그러자 그 아이는 다시 평온한 얼굴로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선택할 기회를 주시지,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특별하게 한센병 환자로 나를 만드셨거든. 내가 주님께 쉽게 항복하도록, 다른 선택을 할 수 없도록 주께서 나를 만드신 거야. 이 글을 읽으면서 제게 쉽게 항복하도록, 쉽게 항복하도록, 이 귀절이 계속 제 귓전에서, 제 마음속에서 대생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맞은 이 타이밍, 이 시간들을 우리가 선용할 수 없고 다른 길을 쉽게 찾을 수 없다면요, 하나님께서 바로 이 상황 속에 우리에게 항복하라고, 죽게 항복하라고 내 삶에 간섭하신다라고 믿으시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다른 가능성을 제거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만 항복하도록 주께서 나를 좀 이끄신다라고 내가 믿으시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나의 예수 그리스도인 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힘을 우리 마음에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힘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힘이 있는 사람들은 성령님의 역동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지금 나의 히스토리, 나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것 같잖아요. 근데 우리는 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써내려가는 나의 히스토리 같지만은 이 히스토리는 바로 히즈 스토리라는 거예요. 그분의 스토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써내려가는 우리 히스토리가 우리 속에 힘이 있기 때문에 히즈 스토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이 사실이 믿어지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의 통로로 우리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믿으시고 주의 도심을 구하며 이제는 가격표를 바꾸십시다. 내 인생의 소중한 가치로 사탄이 바꾸치기 한 그 가격표를 우리 제대로 제 위치로 바꾸십시다. 어떻게 해요? 우리는 힘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힘이 있는 사람들은 주의 도심을 구하며 이전과는 정말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참 힘들고 어려운 이 현장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우리는 힘이 있는 사람으로 내 믿음의 변화의 물꼬를 트고자 하는 소망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